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까지인가요? 예. 다 같이 소리를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가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우리 앞에 눈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종종 그런 간증은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종종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신학적 용어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마음의 감동이다 해서,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들 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귀다 대고 예수님의 음성 그 보이스가 딱 들려서 한국말로 할진 잘 모르겠어요. 올라말라꿈 발라발라꿈 할진 잘 모르겠어요. 아랍어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요.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분은 완전히 이제 진짜로 그런 어떤 뭐 마음의 감동조차도 완전히 배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스펙트럼에 있든 우리의 갈 길은 예수님의 음성 따라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나가는데 강도가 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느낌만 있는 사람,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뭔가 그 하는 행동이 다를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는 거는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도 들려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듣는데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듣는 인생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몰랐다고만 하면 되잖아.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해석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여지라도 있지. 이거는 뭐 아이고야 너무 힘들 것 같아.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육체의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재림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라고 그래요. 영광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거든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은 이제 천국에서 영광의 모습을 하고 계실 때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야, 그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또 구름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걸 직접 귀로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베드로가 아람어만 할 거니까 분명히 아람어로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진짜 그 영광체를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삶에 대한 목적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목적지거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거기에 바로 자기가 사랑하던 모세가 있고, 거기에 사랑하던 엘리야가 있고, 거기에 또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신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다른 데 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딱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지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거기서 삽시다 하고 이제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모든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삶을 살까? 그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보았잖아요. 영광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꼭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28절에 보니까 며칠 전이에요? 8일 전이에요. 8일 전. 8일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내가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을 지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니까 우리가 견디고 이겨냅시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끌어내오고 정말 끝까지 핍박을 이겨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이런 여론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안 온다. 예수님 안 오신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벌써 왔다 갔다. 베드로도 모르게 왔다가 벌써 가셨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육신입니다. 육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날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지금 세상적으로 그 자기를 압박해 오는 게 느껴졌어요. 야사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 저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재림을 못 보는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친히 봤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 그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된 걸 나는 봤다. 그리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던 것이다. 베드로후서의 이 구절은요,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또 영광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건이 그의 전 인생을 붙잡았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너희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이는 너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거를 알려줬던 거죠. 자,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리고도 20년이 더 왔습니다. 2021년이에요 지금. 근데 주님이 아직 안 왔어요.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참아주신 거죠. 물론 참아주셔서 저 같은 인생도 빛을 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죠? 여러분 안 믿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믿는데 심판은 안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어도 재림은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끝자락을 안 믿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커트라인 인생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이제 곧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림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재림 신앙. 변화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 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끝자락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힘을 다해서 세워나가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언제 그냥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바라보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내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오늘도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그 힘을 다 쏟아내는 거죠. 저는 어제도 제 힘을 다 쏟았어요. 저는 잠 잘 때, 침대에 잘 때요. 딱 누워서 레드 선 하면 딱 자요. 그냥 하루를 내 힘을 다 써서 내 그냥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쓰고 딱 자요. 그리고 아침이 딱 일어나. 아, 또 하루가 시작됐다. 그럼 또 하루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마지막 때에 누군가가 우리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향해서 먹이고 있는지 그들을 살피고 있는지를 주님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내 사명이에요. 변화되신 주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몸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내 몸도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자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저는 빌빌대고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 앞에 힘을 다하다가 주님 보실 때 웃으면서 맞이하고 싶어.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 애들도 그 조그만 애들도요 아빠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랑을 그렇게 해. 공부 같지도 않은데 내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이상하게 쓰는데 그래도 걔는 그렇게 자랑해. 그럼 아빠가 그거 보면서 야 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제대로 못 쓰냐 하고 화낼까요? 아니에요. 귀엽고 예뻐요. 놀기만 해도 귀엽고 예쁘지만 걔네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엽고 예뻐.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대단히 잘 사역을 해가지고 보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거다? 글쎄 잘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보진 못했어요. 저는 그 음성 듣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확실히 봤다. 내가 확실히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 힘을 다하자.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다. 주님이 얘기하셨다. 주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내가 이제 곧 오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나왔다. 그래도 많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